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예, 어저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우리 이 지역에는 여러 길도 막히고 우리 교회 건물에 지금 또 리크되는 것도 있는데 참 저는 또 한편을 감사한 것이 오늘 그렇게 큰 비가 오지 않고 어저께 왔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렇게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바나바라는 인물을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나바는 사실 우리가 많이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 배웠고 또 우리가 바나바가 참 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든 그 바나바의 모습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훌륭한 일을 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또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만들었던 진짜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지도자들은요 자기 일에 바쁩니다.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그 업적 목표를 이뤘을 때는 뭐 진짜 또 만족하면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의 또 커리어에 포커스를 두고 나가지만 이 바나바는 유일하게 자기가 지도자로서 성실하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항상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찾으면서 그들을 세웠던 진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능자가 내려오셔서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12사람을 택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 다음 시대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사이플 메이킹이라고 그럽니다. 제자 만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 일을 하시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만드셔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멈추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시지만 오셔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새 포켓몬고 게임. 야, 저는 지금 아직 그거 잘 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늘 교회에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 건물 안에 포켓몬 게 있는가? 그거 지금 걱정이 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게임 바로 여기 좀 오면 좋겠어요. 그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anyways 우리가 지금 뭐 그런 virtual reality 이런 게임에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금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존경받는 지도자요. We do not have respected leaders for this generation.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나라뿐만 아니라 교계 안에서도 진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뛰어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안타까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몇 달 안 있으면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뭐예요? 뽑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확신이 들질 않아요. 최근에 미국의 복음 지도자들, 우리 복음주의의 지도자들이 이를 대상으로 설베이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놓고 설베이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If you don't like either of the major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would you? 만약에 당신이 우리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 후보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이 질문이었는데요. 60%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Vote for the candidate you dislike the least. 이것이 뭐냐면 후보 중에 그래도 내가 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뽑겠다. This is pathetic.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나라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을 때면 진짜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지지하고 싶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투표를 해야 되는데 Vote for the candidate you dislike the least. 이 세대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왔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지도력 아래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다 늙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그 세대도 다 죽게 되었어요.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불신앙의 세대가 일어났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그 계산을 해보면요, 한 20년, 25년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던 그러한 세대에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세대가 나타나는 것, it only took 20 to 25 years. 자,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 세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름대로 섬겼는데 어떻게 20년, 25년 사이에 불신앙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가장 crucial factor,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점령하고 다른대로 신실하게 일을 잘했지만 여호수아가 하지 못한 것이 뭐입니까?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지를 못했다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최악의 그런 어떤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요, 우리가 한두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바톤을 받아서 계속해서 땅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든 사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이, 나가 지도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지도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것이 못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미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든다는 것은 내 자신이 꼭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만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가장 능력이 있고 내용면이나 영향력이나 열매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을 아직도 우리가 손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으로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가 만든 것은 누구냐 하면 훌륭한 신학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청소년 때 오늘날로 얘기하는 보링 스쿨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보링 스쿨에서 그 학교에서 청소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밥을 만들어 주던 그 아주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주머님의 신앙이 이 스펄전을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님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칼빈의 어떤 교리를 깊이 이해하면서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칼빈의 예정론과 이 모든 것을 몸소 마음에 느끼고 배울 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가운데 나중에 스펄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훌륭한 지도자, 목회자로 만들 수 있었던 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는 내가 청소년 시절에 그 어느 시적 신학자보다도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의 사랑하는 그 메리라는 그분인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바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안에서 그냥 가정일 하시는 주부가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지금 그냥 평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또 다음 세대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반드시 만들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세대를 살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러면 that is sin. 그거는 죄인 것 같아요. 이기주의의 죄입니다. 나밖에는, 우리 세대밖에는 생각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류 앞에서 이것은 우리가 범하는 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꿈과 비전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은요,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훌륭한 또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군요, 바나바의 그 업적을 기록해 보면 항상 he was always looking for some other leaders, 다른 사람을 항상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고 그를 통해서 마가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지도자였고요, 이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뭘 더 원하십니까? 인격이 이렇게 뛰어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를 통해서 주께서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해 주셨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형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른 지도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죽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다음 지도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from the very beginning of his public ministry,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할 때가 되면 후계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으로 하시고 가장 많은 비중을 둔 것이 뭐예요? disciple making, 제자 만드는 일에 그 어느 일보다 우선권을 두시고 투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나중에 베드로가 되죠, 그 사람을 부르시면서 지도자의 꿈을 심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마 이날을 평생 베드로가 잊지 못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냥 계속해서 고기만 잡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서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기 비전 캐스팅, 비전을 던지신 거예요. 베드로야, 이젠 네가 어부로서 만족하지 말고 이젠 더 큰 꿈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러시면서 주변에 베드로와 비슷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대한 훌륭한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에 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뉴욕에 프라무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과거 뉴욕 순복음 교회였죠.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김남수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오셔서 우리 지도자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분은 선교를 많이 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분이 선교 전략을 내놓으셨어요. 그 전략이 뭐냐면 윈도우 414이라는 것입니다. 윈도우 414. 선교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과거에 루이스 부시라는 선교 운동가가 그 윈도우 1040 윈도우라는 그 프로젝트를 세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위도 10에서 40도에 있는 그 거기에 있는 그 민족들이 제일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서 그 1040 윈도우를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아마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남수 목사님께서 몇 년 전부터 윈도우 414이라는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414, 이것은 나이 4살에서 14살까지 있는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남수 목사님께서 선교를 많이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얻은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지역이, 그 마을이, 그 나라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온갖 리소스들을 이제는 나이 4살에서 14살에 먹어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온갖 모든 그런 리소스를 다 투자하며 지금 전 세계에 제가 듣기로 한 20만 명 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양육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몰라요.
All I know, he has a heart and passion for next generation. 훌륭한 선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한국에도 그러한 분이 계셨죠.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고 한경직 목사님. 이북에서 태어나셔서 이북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남 내려오셔가지고서 그분의 영락교회를 세웠지만,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장로교회를 세우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광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시고, 보성 여자 중고등학교를 재건하시고, 영락 고등 공민학교를 설립하시고, 또 평양에 있던 숭실대학을 재건해서 많은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저희 위에 형님 두 분이 있는데 둘 다 대광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겠다는 꿈,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저는 많은 경우에 우리 눈앞에 있는 the urgent need, 앞에 있는 급한 일들만 우리가 해결하면서 거기에 분주하며 살지만, 이제 좀 우리가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사업대에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연구소에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제 그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야 될 텐데, 그 바톤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는 그 꿈과 비전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냥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그 마음, 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26절 27절에 보면 다시 있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9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 찾으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메섹을 가다가 주님의 빛을 보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회심을 하게, 컨버전. 그리고 나서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어제만 하더라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 잡아 집어넣었던 그런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 Is it real?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이것도 어떠한 모함 함정인가? 사람들은 지금 혼동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다른 사도들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가장을 해가지고서 가면을 쓰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척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잡아서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두려워해서 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때에 바나바가 나섭니다. 형제들이여, 내 얘기를 들었었어. 내가 이 사람을 잠깐 알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새로운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임금들과 왕 앞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죠?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사울을 환영해 주지 아니할 때에 바나바가 그 사람들의 중재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 제자들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내려준 사람이 도와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울과 같이 좀 이렇게 세상에서 어떠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또 아니면 죄악된 삶을 살다가 어떤 과거가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지도자로서 일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처음엔 안 해줍니다. 그때에 그래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이 나서가지고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교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야 이제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훈련을 해봐. 주님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데리고 다니시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귀신 쫓는 것 직접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뭡니까? 병 고친 자들을 고치는 것도 주님께서 다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훌륭한 지도자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빠른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이게 주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잠깐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면 저들이 뭐를 합니까? 서로 싸움. 우리 가운데 누가 최고인가? Who is the greatest among us?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겠느냐?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훌륭한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것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훗날 이제 바울이 좀 더 성숙해지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제 다음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아마 나이 차이가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아들과 같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음 세대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가르치고 우리 아는 대로 디모데는 사실 좀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용기를 심어주고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써주면서 디모데야 목회를 할 땐 이렇게 목회를 하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은 온갖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하시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모든 것을 우리는 투자하며 더욱더 나가서 희생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존 F. 웰시라는 분 아십니까? 정확한 이름은 존 F. 웰시 주니어입니다. 이 사람은 잭 웰시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1981년에서 2001년까지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 아시죠? 제너럴 일렉트릭의 체어맨 앤 CEO 그 회사의 그 대표였죠.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냐면 그분이 CEO로 있을 때에 이 회사의 가치가 4,000%가 올랐다고 합니다. The value of his company rose 4,000% when he was CEO of GE. 놀라운 지도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체어맨 CEO로 있으면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의 30%의 시간을 지도자 양성하는 데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He invested 30% of his time to raise up the next emerging leaders.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GE 같은 큰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30%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 다음에 나타날 emerging 리더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10시간 중에 3시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있죠. 교수님들, 회사에서 또 사장 하시고 뭐 여러 지도자들. 여러분, can you spend 30% of your precious time for the emerging leaders?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진짜 가정에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뭡니까? 자녀들과 적어도 30%를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뭐 어떻게 되겠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No!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You got to invest your time. You got to invest your life for the next emerging leaders. 그냥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력
그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leaders born or made? 지도자들은 타고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도자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태어난 후에 지도자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까? 자, 한번 손을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도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벌써 다 캐치하셨어요. 그럼 다음 뭡니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네? Are leaders made? 자, 성경적으로는 무엇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개발이 돼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로마서 12장에서 좀 더 자연적인 은사, natural gift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위로하는 자, 그 위로도 어떤 은사라는 것이죠. 구제도 은사고, 근데 그 중에 다스림이 은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if it's leadership, 지도력이라 나왔죠. 그러니까 지도력은 뭐 은사라는 것이에요. 다른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지도력이라는 것은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력의 은사가 없는데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막 힘들어요. 따라가는 사람들 막 힘들어요. 근데 보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내추럴 리더가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사람이 따라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런 은사와 지도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은사를, 지도력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스텝 더 나가서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Are leaders born or are they made? And I would say it's both. They're born with leadership gifts and yet they have to work hard.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만들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저는 알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네, 그런데 저의 imaginary 리더, 멘토로서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여러 가지 여러분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원상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원상 목사님은 제가 젊었을 때 나이 30살에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그 이해 목사로 있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 나이 그때 30살이었고요.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영어권 담임으로 들어가서 섬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큰 셀러브레이션 하는 날이죠. 그 당시 그 교회가 벌써 성인만 1000명이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립 20주년이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그 날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 창립 20주년 주일 예배 때는 저에게 하시기를 우리 양 목사님이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아마 영어권 예배 설교하라는 얘기인 줄 알았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1부, 2부, 3부 영어권 예배 4번을 그때 양 목사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고 특별히 20주년이라 하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 아닙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하셔야죠. 이 교회를 이렇게 키워오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아니요, 저는 그날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십시오. 목사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뭡니까? 교인들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암암리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경험도 부족하고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말 그때 더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세우셔가지고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날입니다. 뭐 하신 거예요?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시려고 노력하셨던 것이에요. 지도자들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로 나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때가 되면 내 자리를 내줘야 된다. 내 자리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가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이제 지도자롭고 사울은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람의 그 두 사람의 이름, 그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9장 10장 우리가 11장 계속 보게 되면 그 이름의 순서가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2절도 보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저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도 2장 13장 2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계속해서 그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13장 우리가 9절부터 이렇게 밑으로 보게 되면 13장 9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죠. 바울이라는 사람 이름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사역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13장 13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바나바 이름이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리더가 누가 돼요? 바울이 돼요. 바나바는 뭐예요? 그냥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He just becomes Paul's companion. That's it. 물론 바나바가 사역 지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리더십에 지금 체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특별히 14장을 넘어가시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14장 8절부터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고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14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기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내려왔다고. 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신이 내려왔다 그래.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는 신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제우스라는 그 단어는 그 헬라의 모든 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제우스라고 그랬는데, 로마식 이름은 주피터, 목성이고요. 헤르메스는 그의 아들이었는데 헤르메스의 로마식 이름은 머큐리, 수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라는 그러한 신의 이름을 붙여줬고, 그 바울은 좀 더 젊으니까 그의 아들 수성이라는 머큐리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영어 번역에 뭡니까? They called him Hermes because he was the chief speaker. 그러니까 사역을 하게 되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대표자 chief 스피커가 누구였느냐?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사울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찾습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소 있을 때 가서 특별히 또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였고 멘토였고 바울은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동력자가 되죠. They become partners. 그래서 얼마 동안 파트너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나바 생각에 이제는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he's ready to be the chief speaker. 우리 가운데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나바가 바울을 따르는 사람. He becomes the follower of Paul.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뭐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 연구소에서 일하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도 계시는데
여러분의 제자를 여러분께서 잘 양육시키고 멘토하고 다 했어요. 점점 성숙합니다. 성장합니다. 레커니션이 있기 시작합니다.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자리를 내주면서 이제 당신이 리더가 되십시오. 나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제가 적용을 해볼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지 않습니까? 원하건 원하지 않건 I'm getting old. 그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지도자를 잘 양성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결정을 내려요. 이제 당신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는 이 교회 부목사가 되겠습니다. 상상이나 돼요? 별로 뭐 관심이 없다고 논주인데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Can I do it?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게 가능했었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나바가 모자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격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나 지도력 면에서나 사역의 열매를 보거나 진짜 he was a competent leader, 능력 있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울을, 자기보다 훨씬 젊은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고서 자기는 따라가는 조력자가 될 수가 있었느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섬기는 성품을 본받았던 바나바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we could do it. 우리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명감 의식이에요. 소명감이 콜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우리를 제일 높은 어떤 지도력에 앉혀서 죽을 때까지 그걸 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소명감이라는 것은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실 때도 있고 또 다른 자로 부르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그 소명감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Son, it's time for you to step down. 이제 넌 내려앉아.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좋겠다. 꼭 뭐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꼭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목적,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시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이 뭡니까? 한번 지도자가 되가면 죽을 때까지 지도자가 되겠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고, 아니 은퇴하고 나서도 그 자리를 놓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 교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소위 얘기하는 대형교 목사님들이 은퇴를 했는데도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은퇴를 했으면 그만둬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주일날 설교를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노망이죠, 이건 완전히. 난 이해가 안, 왜 그것을 교회가 허락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때가 되면 사라져야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 이건 뭐냐 똑같으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브로드웨이 쇼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느 액트레스가 올라오죠. 그럼 자기의 파트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파트가 끝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Gotta step down. 다른 캐릭터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놓지 않고, 이것은 세속주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쉽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 그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두라 그러면 내려앉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셔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없음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잠깐만 나눕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는데,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이제 거부를 당했지만 바울의 이제 중재 역할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28절을 보십시오.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을 아직 믿지 않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고 많은 왕들과 이방인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특별한 종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 때문에 뭐를 합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요. 그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what are you doing?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셔서 크게 역사하실 것인데 저 원수들을 뭐 칼로 죽이든지 어떻게 방해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막 놀랍게 다이내믹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지. 왜 사울을 멀리로 피신하게 도망시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그리하여 뭐예요? 사울이 도망간 다음에, 그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스트루먼트,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우리가 그냥 그릇이고 우리 어떤 그런 종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니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됐어, 너희 내려가. 그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좀 은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꼭 내일 은퇴할 사람 같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좀 찡합니다. 이상하게. 자, 마지막입니다. 미래 지도자가 실수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미래 지도자가 실수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실수 없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과거 지도자들도요, 다 실수, 실패, 죄도 범했던 사람. 현재 지도자들도 그렇고 앞으로 나타날 이머징 리더들도 저들도 실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훌륭한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가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주고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뛰어나게 되는데요, 인정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나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영어로는 커슨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조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제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과 그 다음에 마가가 같이 동행을 하죠. 그러다가 마가라는 사람이 뭐 힘들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생각이 났던지 해가지고서 도중 하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뭐요? 실망을 한 거죠. 저 친구 괜히 데리고 가서.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는 그 바나바가 우리 마가를 한번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막 노를 합니다. 안 됩니다. 뭐 당신이 자기 친척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사람 같이 일을 못합니다. 바울은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바나바와 바울 간에 서로 큰 충돌이 있었다고 그랬죠. There was a great big disagreement and fight. 그 결국 어떻게 돼요? 해결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떠나죠? 바울은 누구를? 신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길을 따로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누가 바른 결정을 내린 거냐? 바울이 잘한 것인가? 아니면은 바나바가 잘한 것인가? 뭐 그 다음에 이야기는 자세히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훗날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먹으니까 사람들도 이제 에이,
He's nobody. 버리고 떠났어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일을 잘 모르지만 아마 두 사람이 화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가도 계속해서 바울과 같이 동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바나바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Probably not.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이 마가가 누구예요? 우리 신약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가 쓴 것이에요. 누구든지 실패해요. 누구든지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오래 참으신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미래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오래 참으며 인내해주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때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20세기 말에 교계에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준 우리 윌러 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 빌 하이벌 목사님이 계시죠.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인용을 하지만 그 목사님께 쓰신 책 가운데 Courageous Leadershi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면 I strongly recommend you to read this book. Courageous Leadership, 용감한 지도력이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한번 목사님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목회를 좀 크게 하시는 목사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When are leaders at their best? 리더들에게 어느 때가 최고로 잘하고 있는 순간인가? When are the leaders at their best? 그러니까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리더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모든 것을 이룬 다음이 이뤘을 때 가장 최고의 순간이 아니겠는가?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그때에 빌 하이버 목사님은 리더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나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지도자들로 일으켜 세울 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e leaders at their best, their very best, when they are raising up leaders around them. 다른 말로 지도자들은 지도력 문화를 창조할 때 그들의 최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업적을 이뤘을 때, 자기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빌 하이벌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지도자들로 일으켜 세울 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도자들은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가장 높은 우선권에 두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오직 지도자들만이 다른 지도자를 만들 수 있고 지도력 문화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다음 지도자를 만들 수 있냐고요? 지도자가 만들 수 있어요. 집안의 훌륭한 가장을 누가 만들 수 있냐고요? 그 집안의 가장이 만들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를 누가 만들 수 있냐고요? 교회 지도자가 만들 수 있어요. 교회 훌륭한 장로님을 누가 만들 수 있냐고요? 훌륭한 장로님들이 만들 수 있어요. 교회 훌륭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목자들 누가 만들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It's you. 특별히 저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 수 있냐고요? 주일학교 교사들, 전도사님들 중요하죠. But before that, 부모가 자녀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21세기 진짜 지도자가 없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We do not have respected leaders in this generation.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진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people, men and women of integrity, 정직하며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지도자 만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세대를 보며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데 하나님 보시기도 얼마나 참 답답하며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에 나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그 early fathers, 진짜 교부들을 통해서, 또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합니다. 21세기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22세기의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빛교회 1세기, 우리가 1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 훌륭하고 더 영적이고 더 지식이 있고 더 존경을 받고 그야말로 성품이 온전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깽명 그대로 믿으며 선포하며 이끌어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도자들을 하나님 꼭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이 연약하지만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 찬양하십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나 많죠. 그 중에 하나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겸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병든 자를 고쳐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라. 그 예수님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That's the leadership.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아니 여러분의 온갖 생각과 모든 관심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좀 우리가 마음을 그 관점을 좀 넓힐 수 있기를. 다음 세대, 다른 지도자,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위암에 걸려서 그 수술을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원래 제 그 모든 일을 책임지셨던 분이 Dr. 데이비드 어거스트라는 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당연히 수술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데이비드, 같은 데이비드시죠? 나보다는 내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진짜 이 사람이 전문이다. 이 사람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그 유명한 의사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난 당신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시스트 아니요.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술이 있는데 의술이 있는데 이거는 내 제자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분이 하셨어요. 뭐 그분이 꼭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근데 제 마음에 기억 남는 사람. That's a great leader. 자기가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어시스턴트하게. She get better job.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걸 프랙티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대가 기뻐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낌과 또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나 자신, 나의 생활, 나의 관심, 나의 성공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시야를 넓히게 하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자, 특별히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아버지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능자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키우시면서 가르치셨고 시간과 사랑과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 투자하셨습니다. 주님, 그 제자 삼는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Oh Lord, we pray they become greater leaders, 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옆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영어권 회중들, 하나님이여 거룩한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수년 후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들이 더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그 국가가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으로 특별히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